저희는 지난 주일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두 가지 이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음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1절에서 세 가지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그들이 정말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쓰셔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합의 구원이 특별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쓰셔서 음란한 행위를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긁어 모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연료, 동력으로 쓰십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 빠진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까지도 다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기자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라합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또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이신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과 정성을 라합 한 사람에게 쏟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열심과 정성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열심과 정성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나 사셨어요. 심지어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일까요?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타락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을 믿는 신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그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라합의 집에 찾아간 사람들은 당장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라합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두 사람을 숨겨놓고 모른 척을 하고 있죠. 나는 그들이 정탐꾼들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나에게 왔었긴 했는데 지금은 갔어요.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따라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이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집을 다 수색해서 결국 두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정탐꾼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라합도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목숨 걸고 숨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목숨까지 걸고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는 200만 명쯤 되었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제가 군복무할 당시에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좀 줄어들어서 아마 한 50만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대한민국 육군의 규모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겁이 나죠. 그런데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규모가 커서 겁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거예요. 라합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겁만 먹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되겠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리고는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만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깨달았어요. 그 유일한 방법을 라합이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중에 우연히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보물을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어두었대요.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물을 집에 안 가져가고 밭을 사버렸을까요? 자신이 소유한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나온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우기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어요.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옷도 팔고 알라딘 가서 중고책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이 마이크, 스피커, 기타, 컴퓨터, 뭐 여기 있는 거 싹 가지고 갖다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빈털터리가 된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 얻은 돈 말고는 없어요. 밭을 사기 위해 다 팔았으니까 밭을 사기 전까지 함부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뭐도 먹고 뭐도 사 먹고, 근데 돈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밭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사기 전까지는 쫄쫄 굶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해요.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집까지 팔아? 아니, 밥은 어디서 먹어? 잠은 어디서 자? 밭에서 잘 거야? 흙 파먹을 거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과 수근수근거림이 밭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왜요?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라합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라합에게 두 정탐꾼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값을 주고 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속량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길거리에 있는 그냥 버려진 우리를 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오셨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에게 붙들려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케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자유케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했을 거예요. 다시 그 노예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에게 다시 붙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옮기셨대요. 이 말은 단지 장소를 바꾸셨다거나 어떤 소속을 바꾸셨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에게 종으로 붙들려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힘과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내가 다시 사단의 종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만 같은 때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현실은 무엇입니까? 빼앗긴 것 같지만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종이 된 것 같을지라도 그 삶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사단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는 신자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셨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지킨 라합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산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인지를 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천국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는 지옥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전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보물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목숨까지 걸고 두 정탐꾼을 붙들었던 라합.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이 묻힌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존재로, 늘 붙들어야 할 존재로,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길 만큼 자신에게 예수가 가장 소중하며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를 지었나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바울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을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겨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말고 죽기로 결단하자. 죽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직급입니까? 아니면 더 큰 가게나 아니면 혹은 더 큰 교회입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정성이나 다짐이나 진심 이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 참 쉽겠죠. 그렇다면 바울처럼 어떻게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먼저는 주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는 지금 나의 신앙적 현실과 실력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님을 보물로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지,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돈과 명예와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을 잊는 것보다 이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걸 삶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에서 점점 보물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아니었다가 보물의 자리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시간 속에 일하세요. 상황 속에 일하세요. 과정 속에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을 다하여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보물이 아닌 지금의 현실과 실력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깨닫고 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함께 애쓰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신 일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주님이 나에게는 보물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보물이 아닌 것 같다면 주님을 나의 보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가 실패해 보십시오. 이게 나에게 주는 영광과 만족이 예수가 주는 영광과 만족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구나. 그래서 다음번엔 예수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